창세기 27장 3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 아비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비에게로 가지고 가서 가로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의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가로되 그런즉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너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정녕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 아비의 말을 듣고 방성대곡하며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가로되 내 아우가 간교하게 와서 내 복을 빼앗았도다. 35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우리 잠시 개론 살펴본 다음에요. 본문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27장 읽었는데요. 27장 내용은 이삭이 마지막으로 유언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문법의 주어는 이제 이삭이 이 마지막 유언을 한다 이런 내용이 나오지만 자 위에 그 주어를 본 주어를 찾아가면 여호와의 언약 계승을 여호와께서 실현하기 위해서 이삭이 마지막으로 유언하도록 합니다. 지금 이제 본문 내용으로 좀 연결을 시키면은 바로 야곱에게 축복한 것이고요. 지금 읽었던 본문의 마지막은 이삭의 입에서 야곱의 간계로 그렇죠? 간교하게 와서 에서에게 돌아갈 복을 빼앗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여호와께서 언약 계승을 실현함으로써 야곱에게 언약했던 것을 지금 계승하고 계신 내용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언약 계승은 12장에서부터 시작한 열조, 야곱으로 보면 할아버지겠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열조와 바로 메시아를 언약해 주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메시아 언약은 자손 땅 통치 언약으로 나누어서 구약 성경이 전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부터 36장까지는 여호와께서 자손 땅 통치 언약을 섭리하는 내용이 나타나 있고요. 이것을 우리가 여호와의 섭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모든 섭리는 자손이든 땅이든 통치든 그 모든 세 가지 내용 속에 구약의 모든 내용은 들어가야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 그럼 이게 자손하고 관계된 건지 땅하고 관계된 건지 그 다음 통치하고 관계됐는지 그게 일단은 다 연결이 돼야 돼요. 그리고 본문이 연결된다는 것도 결국 그 내용들이 서로 연관이 되면서 여호와의 메시아 언약을 확인해 나가는 겁니다. 메시아 언약이라는 건 결국 또 신약에 나타난 내용들의 성취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성경 전체가 서로 연관이 되는 공부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섭리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직접 그 언약을 성취해 간다는 뜻이 바로 이 섭리입니다. 또 하나는 이 섭리는 반드시 근거가 있습니다. 그 근거는 시간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창조에서부터 심판까지의 모든 내용에 근거가 있을 때 그걸 뭐라 부르냐면 섭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개혁파 신학에서 섭리론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창세전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을 꼭 전제로 해야 섭리라는 말이 가능합니다.
그냥 섭리하면 하나님 다 다스린다 이것만 생각하는데, 특히 이제 성경 신학에서 예를 들면 섭리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이 섭리는 반드시 창세전 전부터 존재하시는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존재, 그걸 꼭 염두에 두고 이 섭리라는 말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나중에 욥기에서부터 아가서까지 나타난 찬양을 통한 언약에서 그 찬양의 초점이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 언제부터 계신 하나님인 거죠. 그러니까 창세 전부터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말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그 창세기서부터 바로 말라기까지 여호와의 메시아를 언약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저희들이 27장 30장에서부터 27장 30절에서부터 35절까지 읽어드렸는데, 거기 보면 동그라미가 이삭이 에서를 저주하는 내용이 나타나는데요. 앞부분에 1절에서부터 29절에 뭐가 나왔냐면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30절에서부터 35절에 보면 이삭이 축복을 장자한테 한 거라고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차자인 야곱에게 했다는 걸로 확신하고 있습니까? 이삭은 분명히 누구한테 한 축복이에요? 예, 속았긴 하지만 속아서 자기는 분명 장자에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당연히 돌아가야 될 복대로 받은 경우인 거예요. 장자에게 돌아갈. 그런데 이것은 이제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은 25장에 나오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했던 언약을 지금 이 상황으로 보면 이삭에게는 기억나지 못하게 한 거죠. 하나님께서. 자, 그러면 결론은 선명해져요. 언약 계승을 누가 하신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정작 그 언약을 받은 이삭이 계승하는 것이 아니라 이삭은 그걸 까마득하게 잊도록 생각을 하고 그 언약을 이어가도록 하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께서 주권적으로 그렇게 가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섭리라는 말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신학에서 서론에 해당하는 의미분석 성경 개론의 구조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뭐냐 하면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대로 여호와의 방법으로 성취해 간다는 것이 의미분석 성경 개론을 여호와 계시 중심으로 공부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충분히 풍부하게 알면 알수록 그게 이제 여호와 계시 중심의 성경을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숨겨 놓았고요. 수백 년 개혁파 신학 전통에서도 그건 허락하진 않았어요. 창세기 1장 28절을 하나님의 통치와 관련해서 봐야 된다는 말들은 있었지만 그러면 그 다음에 내용들이 전부 그렇게 연결이 되느냐, 그렇게 설명한 적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역사적인 사건이 된다, 이런 말씀을 또 한번 드리면서 좀 시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절의 끝에 보시면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 말은 당연히 축복은 맏아들에게 오는 것입니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 계승을 실현하는 방법이 이삭도 기억 못하게 하고요. 그죠? 그리고 에서도 그걸 기억 못하게 하고. 그런데 이미 오래전에, 시간은 안 나왔습니다만 오래전에 이미 장자권은 누구에게 넘어가 있는 상태였죠? 그렇죠. 야곱에게 넘어가 있는 겁니다. 이걸 야곱도 모르게 하고 에서도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부분에 그 리브가가 야곱을 이삭에게 보내면서 이 일이
틀어졌을 때, 이 일이 발각이 됐을 때 그 모든 책임을 누가 진다? 내가 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속에는 직접 언약이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그게 야곱을 단지 좋아해서 그랬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리브가로 하여금 남편을 속이도록 한다는 내용을 리브가에 초점을 맞추어서 설명할 수도 있어요. 성경에 나오지는 않으니까요. 그리고 리브가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이 당연히 야곱에게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생각나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나오진 않아요. 그러면 여기서 분명한 사실은 뭐냐 하면 에서와 이삭이 기억하지 못하게 하신 것처럼 아내 리브가는 누구에게? 야곱에게 하나님의 언약한 것이 어떻게 해요? 돌아가도록 누가 주관해 가신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사실이 명확한 것인가를 성경은 누가 잘했다 못했다에다 맞추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주관해 가신다는 거죠. 그렇죠.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마지막 유언을 하시는데 바로 복을 주심으로 그렇게 가신다는 겁니다. 자, 35절에 보시면요. 이삭이 가로되 아우가 간교하게 와서 내 복을 빼앗았도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5장에 이미 팥죽을 통해서 드러났던 일들이 전제가 된다면은 어떻게 돌아온 거죠? 제자리로 돌아온 거죠, 이게. 그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하는 일, 아직은 안 나와 있습니다. 작은 자가 커진다라는 내용만, 약속만 얘기를 했었지. 그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계승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려면 야곱에게 언약한 내용도 확인돼야 될 뿐만 아니라 에서에게 이미 정해져 있는 언약도 확인해 줘야 돼요. 그래야 야곱이 복을 받는구나라고 가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바로 그분 여호와이시구나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야곱처럼 에서처럼 리브가처럼 이렇게 결론이 나면 하나님의 섭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이루신다라는 것으로부터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 내용이 나온다고 볼 때 하나님께서 그러면 야곱에게 언약을 계승하도록 약속대로 하셨다면은 그럼 에서에게 돌아갈 것은 짐작은 돼요. 에서는 약속한 대로 형이지만 장자권이 없는 거죠. 그 내용들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고요. 이 내용에서 우리는 이미 지나왔습니다만 25장에서 이미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6절에 보면 에서가 그러죠. 아버지, 걔 이름이 야곱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나를 두 번째 속인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첫 번째는 자기가 동생인데도 팥죽을 가지고 나를 농락한 거죠. 배고픔을 이용해서 자기가 형이 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그리고 25장에 보면 그게 나오죠. 에서는 장자권을 뭐하게 여기지 않았더라? 예, 소중히, 경히 여겼더라.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더라. 벌써 여기에 이 힌트가 있는 거죠. 자,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번에 또 속였다는 겁니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가로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여러분 여기에 결정적인 문제가 있죠. 예? 무슨 문제가 있어요? 이 말에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 그럼 복의 원천이 누구라는 거죠? 에서가 봤을 때. 예.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이 받았고 이삭으로부터 야곱이 받고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에서가 봤을 때는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어지는 복은 누가 누구에게 준 거죠? 할아버지인 아버지가 아버지인 누구에게?
이삭에게 준 거예요. 표면적으로 보면. 그런데 그게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언약 계승을 실현하는 주관자는 누구시죠?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반드시 그 신실하신 여호와의 약속은 여호와의 주권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신앙생활에서 사람을 원인으로 찾아가서 결론을 내린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와 무관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에게 필요한 도덕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고 그 사람이 또 그 상황을 어떻게 만들면 뭐가 좋아지겠다. 이건 어디까지나 우리 생각인 거죠. 자,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자, 37절 보면은요.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자 보세요. 내가 그를 너의 뭐로 세웠어요? 주로 세우고. 이게 여러분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했죠. 그죠? 25장에 나왔던 약속입니다.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뭐로 줘요? 종으로 준다. 그러니까 나는 장자라고 축복을 했고 그 장자가 하나님의 언약을 잇는다고 생각했는데 그럼 지금 너가 와서 말하는 걸 보니까 내가 했던 축복은 이거는 변개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 앞에서 장자에게 돌아가야 될 축복이라고 그 축복은 하나님이 주신 권한이니까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어떻게 보면 이삭은 확신한 거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정하신 약속은 누구에게로 가야 돼요? 야곱이 주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야곱이 주가 돼요. 그러면 그 야곱이 주가 된다는 사실을 이삭이 주체가 되어서 잘 복원해 온 것이 아니라 이삭과 에서는 뭐 하게 하고요? 그 언약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언약 계승을 실현하신다는 사실을 아들 이삭과 에서는 캄캄하게 모르게 하고 그 축복을 통해서 이삭에게 하나님이 원래 작정한 언약은 누구에게로 간다? 이삭에게로 간다. 야곱에게로 간다는 사실을 여기서 확인해 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 어디에서 사람 어느 정도 잘 지켜보면 사람이 하고 어디서부터 잘 보면 하나님이 한다는 게 구분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왜 그렇게 답이 안 나오죠. 그러면 신앙생활과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은 모든 생활의 어떤 규모나 어떤 상황을 설명할 때 사람이 뭔가를 해나간다는 게 온몸으로 배어있기 때문에 뭐 각자 매일 또 말씀을 보시겠지만은 이렇게 또 한 번 우리가 좀 긴 시간 동안 성경을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으로 본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가신다는 사실을 확정하려는 겁니다. 확인하려는 거죠. 네. 꼼꼼히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1장에서부터 36장까지 1장이 그렇고 2장이 그렇고 2장이기 때문에 3장이고 3장이기 때문에 4장이고 그 연결을 확정하고 확인하는 것이 여호와 계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몇 차례 여러분들과 같이 얘기도 하고 여러분들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몰라도 창세기를 이렇게 모르느냐. 강론집이 나온 지만 해도 벌써 꽤 오래됐잖아요. 95년에 나왔으니까 몇 년 됐어요? 26년이 됐습니까? 그렇게 오래된 시간이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일되어 있고 여호와의 존재를 확증하는 내용이다라는 걸 우리가 그렇게 많이 얘기하면서도 정작 창세기 앞부분에 기록한 내용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는 데서는 여전히 무지하다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37절 종으로 주었으며 볼까요?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공급하였으니 이런 곡식과 포도주를 공급한다는 말은 땅에 정착하는 자가 누가 된다는 거죠? 내가 축복했던 야곱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에돔은 정착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죠. 에서는. 결국은 이제 다른 쪽으로 가죠. 다른 방향으로
가게 하잖아요.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의 빌 보기 이 하나뿐이니까. 참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되게 안타까워요. 그죠? 뭐 이런 게 어디 한두 장면입니까? 성경에는.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에서는 계속해서 누구한테 매달려요? 축복권이 누구한테 있는 것처럼 보여요? 아버지의 입에서 있는 줄 알죠.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이 신앙을 주시느냐 안 주시냐와 관계되고요. 중요한 것은 그럼 야곱은 여러분 신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건가요? 이건 더 심각해요. 이 주석이 어려워요.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부모의 복을 무조건 얻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야 자연스러운 강론인데 어떻게 그걸 그렇게 또 강론을 해요? 도덕적인 이 강론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교훈을 어떻게 내겠습니까? 그러면 답은 분명해요. 누구 주어를 넣어야만 설명이 된다?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것을 여호와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의 교회가 창세전에 여호와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이라면 그 교회를 세워가고 양육하고 승리로 이끄신 그 분도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 결론으로 우리가 빨리 가고 싶은 거죠, 사실. 38절 볼까요? 에서가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의 빌 보기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너무 선하죠? 네. 자, 아마 여러분 이 과정은 아비인 이삭이 에서의 이런 말들이 누구의 언약을 기억나게 하는 과정이 될까요? 여호와께서 태중에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는 것은 이삭도 받았거든요. 받았잖아요. 같이 리브가랑.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뭐 하는 거예요? 생각나는 과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참 너무너무 재밌어요. 상황으로 보면 장자인 큰애가 부모에게 막 처절하게 어떻게 보면 매달리는 건데 그게 성경을 보는 핵심이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건의 중심으로 보면 교회에서 누가 저랬대. 우리 가정에 지금 얘가 너무너무 큰 문제야. 얘 일만 좀 잘 풀리면 될 것 같고 저도 내 일 중에 이것만 좀 잘 풀리면 이게 참 순조로울 것 같은데 말을 하기 전에 본능적으로 그런 막 그 욕구나 그런 기대 심리가 엄청 몰려와요. 지금 이 상황으로 보면 장면은 딱한 장자 에서가 아버지 야곱에게 뭐라도 좀 남는 걸 달라는 게 전체 장면인데 큰 틀에서 보면 이것은 이삭에게 어떻게 보면 에서는 버릴 자고요. 이삭에게 누가 한 언약을 기억나게 하는 과정이죠. 애타게 부르짖는 에돔의 간구 속에서 언약하신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얘네들이 태어나기 전에 언약했던 내용을 이루시는 바로 그분이 당신의 방법대로 언약을 이루어가는 여호와가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확증해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보통 관심은 여호와가 살아있다는 것 쪽으로 마음이 안 가죠. 본성상. 누구에게 뭔가 유익한 게 좀 떨어져야 돼요. 적어도 내 마음이라도 편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적어도 내 마음이라도 편하게 하는 걸 내가 할 수 있나요? 글자 써놓고 한 100번 외우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건 불교에서 말하는 주문이죠. 빨리 말을 해서 막 주문을 외워서 그 순간을 잊어버리고 나를 위로하는 거겠죠. 나를 위로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 기억나는 것하고 일치할 수는 없어요. 어떻게 하실런지는 몰라요. 그냥 말씀이 명확하게 깨달아질 수도 있고 몇 시간이 갈 수도 있고 몇 날이 갈 수도 있고요. 어떤 한 문제가 몇십 년을 갈 수도 있고 이건 알 수가 없어요. 분명한 사실은 여호와께서 이삭으로 하여금 언약 계승의 주관자가 여호와이시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깨닫게 한다는 데는 분명한 거죠. 그럼 이제 점점 이삭을 통해서 야곱에게로 그 언약이 넘어오게 되는데 그 모든 과정을 여호와께서 살아계셔서 여호와께서 언약을 주관해 간다는 것을 이후 야곱을 통해서 어떻게 될까요? 철저하게 가르쳐 주셔야만 복이 복대로 계승되는 거죠.
야곱에게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이름인 것이지 야곱에게 어떤 상황이 좋고 나쁘고 야곱의 인간 됨됨이가 어떻고 저떻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걸 성경은 분명하게 그 성경 기록 순서에 따라서 그걸 보여줍니다. 야곱의 어떤 신앙, 야곱의 문제, 야곱이 잘한 거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도록 성경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한번 따라가 보자고요. 소리 높이 어머니 39절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자 볼까요? 축복은 이미 다 끝났습니다. 언약 계승은 야곱에게 다 간 겁니다. 그리고 그게 또 맞는 것이고 자 그렇다면 너의 주소는 사는 곳은 땅의 기름짐에서 뜨고 여러분 이게 무슨 말하고 대비가 되죠? 아까 곡식과 포도주를 누구에게 준다 그랬어요? 야곱에게 준다 했으니까 곡식과 포도주는 누구에게로 안 돌아가요? 에서에게 돌아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반대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이른바 저주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 이 저주라는 말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게요. 나중에 35장 있죠. 여러분 여기 36장에 가면은요. 에서가 11족장 10여 명의 왕국을 소유한 에돔의 왕국을 이룹니다. 그래서 여기서 에서가 단지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만만 생각만 하면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 나가는 섭리를 생각하면 36장에 가면 탁 막힙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었죠. 성경의 순서는 여호와 계시 중심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확인했던 내용이 장 전체를 빼고 읽어도 언약 성취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근데 그 내용이 왜 굳이 들어가느냐? 언약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여호와의 신실하심을 누구 방법대로 확정해 주신다? 여호와의 방법대로 확정해 주기 때문에 그 내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 구조는요. 34장과 35장을 지나서요. 36장을 빼고 35장 읽고 37장을 읽으면 정확하게 맞아떨어집니다. 그럼 35장은 왜 들어갔을까요? 언약 성취를 이해하는 데 문제가 없는데 여호와께서 언약하시고 성취하시는 것을 여호와의 주권적인 방법으로 해가신다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땅의 기름짐에서 뜨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뜰 것이며 이슬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게 스며들고 곡식을 더 연글게 하고 마지막 추수를 준비하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여러분 칼을 의지하면서 사는 게 저주인가요? 복인가요?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고 칼 들고 정복하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북유럽이 무슨 조상인 줄 아세요? 북유럽의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여기 사람들이? 그렇죠. 근데 지금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잖아요. 설명이 안 되죠. 안 돼요. 그럼 여러분 이건 어디에 맞춰야 될까요? 야곱에게 했던 약속에 반대로 생각을 해야 하나님의 언약이 약속한 대로 정한 대로 야곱에게 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볼까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칼을 믿고 생활한다는 증거가 뭐냐 하면 35장에 가면 11족장에 30몇 족장이 나오는데 7족장, 4족장, 나중에 11족장 그러니까 30여 개의 족장을 이름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요. 그리고 그 땅에는 이미 왕국이 서 있었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건 누가 보더라도 자손 땅 통치에 있어서 야곱보다가 먼저 이루어졌고 야곱보다가 더 강한 경우인 겁니다. 맞잖아요. 칼을 의지해서 왕국을 먼저 세웠으니까. 여러분 야곱은 그로부터 12아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를 하니까요. 430년 종살이 하기 때문에 에서는 한 300년 전에 벌써 에돔 족속은 뭘 이루고 사느냐 하면 왕국을 이루고 삽니다. 그럼 왕국 언약 그 자체로 보면 누가 먼저 통치 언약을 이루는 일이 돼요? 에서가 먼저 이루는 일이 됩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냐 말이죠. 그러면 통치의 핵심을 어디에 잡아야 되느냐? 누구의 이름으로 누가 통치한다는 것으로 깨닫게 하는 걸까요?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통치를 언약대로 이루신다는 데 초점을 잡아야 이런 내용들이 설명이 되는 겁니다. 자, 볼까요? 물론 이거는
메시아가 오실 나라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건 이제 지금은 초반이긴 하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저기 말라기까지 가서 전체적으로 보일 때 이게 설명이 가능해요. 이거는 전체 틀도 중요하고요. 부분 성경에 나와 있는 중요한 정보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요즘 제 강의가 요즘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 주일날 사도행전을 지금 강론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서가 끝났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걸 마치고 하고 있고요. 화요강좌에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 예수에 의한 성취, 복음서 내용의 근거가 되는 소선지서를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화요일날. 그리고 포항 강의에서는 뭘 하고 있냐면 창세기에서부터 선지서를 향하여 어떻게 여호와께서 메시아 언약을 하고 계신지를 꼼꼼하게 보고 있고요. 중요하게는 본문의 연결성이 여호와 계시 중심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과 거듭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저로서는 어떻게 보면 이 강의의 균형이 참 맞아요. 따라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따라오셨으면 참 좋겠는데, 그러니까 참 인간적으로는 당신이야 그렇게 앉아서 많은 시간 볼 수 있는 여건이 되지만 나는 안 그렇게 할 수 있다. 좀 안타깝죠, 그런 면에서는. 하지만 가는 방향은 적어도 우리가 같았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창세기 내용은 저기 말라기까지 내용까지 연결이 되면서 메시아 언약으로 묶여야 된다. 그리고 후반부로 갈수록 어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메시아를 보내실 언약에 초점을 맞춘다. 이걸 말로 아니라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해요. 그래서 읽지 않으면은 성경 본문에 대한 이 꿀맛을 확인하지 않으면은 구조에 대한 바탕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선배들 사석에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걸 빗들었는데, 뭐하러 성도가 성경을 읽고 꼼꼼하게 그렇게 보려고 하느냐. 그 말은 저에게요. 야, 밥은 대통령이나 먹지 민간 백성이 뭐하러 먹냐? 그 자리에 올라가지도 못할 텐데. 그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에게 새끼 편안하게 음식이 제공되는 게 어떻게 그게 높낮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맞지도 않지만은요, 교회에 이른바 법적인 어떤 주인 행세를 하는 사람은 성경을 많이 봐야 되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그 말만 그냥 따라서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은 밥은 특정하게 여러 역할을 잘하는 그런 어떤 가진 사람들만 새끼를 다 먹어야 된다는 것하고 여러분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일용할 양식이라는 게 여러분 너희들만 먹으랍니까? 사도들만?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게 처음서부터 이 성경 교육의 어떤 지금 돌이켜 보면은요, 그런 부분들이 살아가는 어떤 근본 목적하고 멀리 차이가 나서 잘못 전해진 거죠. 아쉽지만. 그러나 이제는 물릴 수가 없어요. 왜요? 과거에는 몰라서 그랬다라고 핑계도 댈 수 있지만 이제는 그 핑계를 댈 수가 없거든요. 자, 볼까요?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여기 나오네요. 내 아우를 뭐 한다 그럽니까? 섬길 것이며. 여러분, 이거 25장 19절에서부터 34절에 보면 나왔던 내용이죠? 예. 한번 자꾸 나오니까 한번 읽어보고 갈까요? 어, 25장 2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5장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한 20년 전 약속입니다. 태어나기 전이니까요.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 전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지배관계가 되는 거예요. 두 형제 관계가. 자, 그런데 어떻게 지배관계가 이루어지냐 하면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자, 23절이죠. 다시 돌아와서요. 27장 39절.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너의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뜨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뜰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여러분, 그럼 요 구절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야곱에게 속았다고 생각하지만 야곱에게 속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정하신 대로 작은 아들인 야곱에게 20여 년 전에 태어나기 전에 약속했던 게 어떻게 된다? 제대로 이어진다라는 걸 깨닫게 하는 거죠. 부모 입장에서 자녀나 부인에게 속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아니면 사단의 섭리입니까? 이삭만 그렇고 나는 아닌 거죠. 그죠? 말이 안 되죠. 네. 난 평생 속고 살았어. 근데 누구한테요? 누구한테요? 여호와한테요? 네. 왜요, 그러면? 왜요? 여호와께서 언약한 것을 여호와께서 성취해 간다는 걸 깨닫게 하려고요. 평생 속고야 살진 않았겠지만 홧김에 그런 말을 던지잖아요. 제자리로 돌려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 버리리라 했더라. 여러분, 이 내용은요, 소선지서까지 가야 돼요. 이사야, 예레미야, 그리고 스가랴, 그리고 에돔에 대한 멸망 내용이 소선지서에 보면 어디에 나오죠? 오바댜가 아니고 에돔에 대한 멸망, 이사야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소선지서에도 나오죠. 그럼 거기 보면은요, 에돔이 야곱이 에돔을 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가 지배를 하냐면 야곱이 에서를 지배를 합니다. 그런데 야곱의 후손인 유다 족속이 망하면서 바벨론에 망하잖아요. 바벨론에게 망하고 고레스에게 돌아올 때 유다로부터 풀려난 에돔 중에 누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남은 언약 자손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27장에 나타난 야곱과 에서 사건을 가지고는 성경 전체를 보는 데 있어서 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말라기 1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따지잖아요. 야, 야곱과 에서 중에 내가 너희들은 잘했기 때문에, 야곱의 후손은 잘했기 때문에 택했고 에서는 잘못했기 때문에 택한 줄 아느냐?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가 거룩한 자손을 얻기 위하여 에서는 버리고 야곱 너만 사랑했는데 너희들은 돌아와서 성전 짓고 상황이 좀 어려우고 자기네 집을 꾸미면서도 하는 말이, 그리고 형편없는 재물을 가져와서 하면서도 그것도 욕심이 안 차서 나한테 뭐라 그러느냐? 하나님은 바깥에 있는 놈들만 좋아한다. 그렇게 나를 비웃고 있다. 이게 말라기 1장이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말라기 2장에 가면 1장 끝부분에 가면 그게 나오죠. 맞다. 내 이름이 이방에서 더 크게 된다. 그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역사적으로 보면 야곱 밑에 풀려난 에돔이 이방 민족에 들어가서 잘 살게 되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장차 이것은 누구에게 맞춰져 있냐 하면 그리스도가 오셔서 택한 백성 중에서 남은 자, 그리고 이방인 중에서도 전부가 아니죠. 그 중에 모압, 암몬, 에돔, 그 다음에 아수르 그 제국에서도 하나님이 남겨놓은 자, 남은 자에게 메시아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것하고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창세기 강의를 포항 성진교회에서 할 때 선지서를 한 게 참 너무너무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걸 여러분 보지 못하고 이 부분만 떼가지고 여기서 주권을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한쪽으로 이게 쏠릴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전체 이 내용들은 소선지서까지 가서 실체적 언약을 성취하러 오시는 그리스도에게 이스라엘이든 이방이든 그 내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통해서 전부 통일될 것에 대한 내용과 연관이 된다. 이제 그까지 봐야 전체를 보는 어떤 이 시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볼까요?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자,
어쨌든 누가 누구를 반드시 섬겨야 되는 일이 벌어져야 돼요? 큰 자가 작은 자를, 맞죠? 큰 자가 반드시 작은 자를 섬겨야 되는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드러난 것처럼 야곱에게 축복한 이삭에게 여호와께서는 20여 년 전에 있었던 바로 이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이 택하심에 대해서, 복과 저주에 대해서 이삭에게 알려주시는 내용을 우리는 또한 같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27장 41절에서부터 45절에 보면은요,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 하자 리브가가 피하라고 권합니다. 41절 볼게요. 그 아비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을 인하여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곡할 때가 가까웠다는 말은 그 눈도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곧 뭐 하니까. 근데 여러분, 곧 죽어요, 곧 안 죽어요? 20년 더 삽니다, 이 사람. 그리고 나중에 와서 야곱과 에서가 만나서 화해하고요. 이것도 재밌어요. 이게 어디서 나오냐 하면 35장에 가야 이게 나와요. 하나님이 야곱을 보호하시면서 에서하고 둘이 어떻게 화해를 시켜버리죠. 화해를 시키고 두 사람이 같이 누구를 묻냐 하면 이삭을 장사 지냅니다. 그러니까 눈이 멀게 한 것 때문에, 자, 좀 사소한 부분이긴 하지만요, 눈이 멀어서 야곱에게 속을 정도로 이 사람을 살 만큼 다 살았다라는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잖아요. 왜 앞으로 몇 년 더 살아야 돼요? 적어도 20년 더 살아야 돼요. 180을 살아야 돼요, 이 사람은. 180이면 어떻게 되냐면요, 아브라함이 몇 세에 이삭을 낳죠? 100세에 낳잖아요, 그죠? 그럼 100세에 낳는데 100세에 낳아서 이 사람은 80년 살면서 아버지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언약하신 것을 언약대로 이루시는 그 방법이 누구에게 있다? 여호와에게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증인들이 계속해서 연속해서 한 사람이라도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는 엄청 큰 겁니다. 간단하게 포항에서 한 분이라도 계셔서, 영상으로도 물론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직접 뵙고 말씀을 같이 확인하는 일이 한 사람이라도 있어서 할 수 있는 것하고요, 하지 않는 것은 너무 큰 차이 아니겠습니까? 네? 자, 42절 볼게요.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쫓아 일어나 화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을 피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달 동안, 몇 달이 몇 년이 되죠? 20년이 됩니다. 몇 달 동안 그와 함께 거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자, 20년이 걸리는 일이 이제 시작이 되고요. 자, 양쪽 가로 2번이죠. 야곱이 언약을 계승합니다. 그러면 누가 야곱에게 준 언약을 야곱이 언약을 계승하도록 할까요?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방법으로 야곱에게 작정하신 언약을 계승하게 해서 이제 그 야곱에게 준 언약이 계승된다는 말은 그 언약이 어떻게 된다? 성취된다는 내용이 28장에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 딱 보이죠. 그러면 그 계승하에서 그 언약이 성취되는 뭐가 실제적인 내용들이 29장에서부터 36장까지 나오고요. 그래서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 제일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자손 번창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가 먼저 나와요? 야곱의 자손이 번성합니다. 자손만 번성하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 두 번째, 어디로? 언약의 땅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럼 언약의 땅으로 돌아와서도 안 되죠. 무슨
자, 몇 번째 언약이 남아있죠? 통치 언약이 남아있죠. 그게 34, 35, 36장까지 통치 언약과 관련된 게 나와요. 너무너무 정확하게 돼 있어요. 예. 자, 우리 잠시 차 한잔 하시고요. 27장 46절부터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